최근에 우리 진달근 집사님이 복막염으로 지금 수술을 해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분도 다음 주에는 교회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좋은 일, 기쁜 일, 이러한 일들이 참 많지만 또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 우리를 참 피곤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제목이 피곤하지 않은 길, 새 힘을 얻어서 피곤하지 않은 길. 세상의 만사가 피곤한 걸로 우리를 계속해서 쥐어 덮은다 할지라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눌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어서 새 힘을 얻어서 피곤하지 않는 길을 가는 그러한 평생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곤을 풀어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휴가를 내기도 하고 또 사우나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운동을 하기도 하지요.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등산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잠을 푹 자보기도 하지요. 각각의 자기의 방법으로 피로를 이겨보려고 많이들 방법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만큼의 피로들이 다 풀리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피로 말고 또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근본적인 피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피로감이 있는 그러한 삶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지요. 그런 모습들은 질병 때문에 평생 몸부림하는 그러한 피로함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실패해가지고 그걸 평생 무거운 짐으로 지고가면서 피로감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남몰래 가슴 조이면서 마음 아파 괴로워하며 혼자만 가지고 끙끙 앓면서 가고 있는 그 피로함 속에 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씨름하듯이 살아가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자, 이러한 피로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우나나 운동이나 등산이나 잠을 잔다거나 여행을 하거나 이런 걸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많이 피곤한 것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근본적인 피로가 되는 이 피로함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29절의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어떤 설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 피곤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30절의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 이 사람들은요 쇠를 녹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손을 닫으면요 부서지지 않는 게 없어요. 그렇게 힘이 넘쳐나고 팔팔한 사람들이 소년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0절의 말씀은 절대 피곤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피곤할 일이 있습니다. 장정,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진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 피곤함을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30절 말씀은 답을 주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는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지금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이런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어서 피곤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을 지금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오고 있는데라는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층 더 얹어서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한 삶과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피곤하지 않는 길을 가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29절, 30절, 31절 말씀은요, 신비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신비하다고 표현을 드리는 것은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말씀을 딱 읽고서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뭔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쩌겠어요? 오늘 여기 29절, 30절, 31절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쩌겠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어떤 초능력의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려면 안 해도 되는데 손해도 커요. 자, 앙망한다라는 말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앙망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단어 속에 비틀어서 하나로 묶어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비틀어서 하나로 묶어낸다.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결혼할 때가 돼서 그의 종에게 자기 고향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에 가서 자기 고향 사람 중에서 그리고 자기 족속 중에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보다도 저 아래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부엘세바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고향까지는 수천리 길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거나 그곳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 한 4개월씩 걸려요. 옛날에 걸어 다니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자기 종을 한 4개월 동안 갔다가 와야 되는, 그래서 한 7개월, 8개월 돼야지 올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먼 길을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목적은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자기의 족속 중에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이 아브라함 앞에서 맹세를 하고 그리고 출발해서 간 겁니다. 자, 이삭은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을 겁니다. 나 이제 장가 간다. 그래서 저 종이 돌아올 때는 내 신부가 돌아온다. 내 신부가 온다. 자, 그러니까 이삭이 이 종이 떠난 날부터 언제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저 종이 신부 될 사람을 데리고 올까? 기다리고 기다리겠지요. 한두 달 걸리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달이 가고 달이 가면 갈수록 이삭의 마음은 초조해졌겠지요. 더 간절해졌겠지요. 그 바람은 모든 삶이 됐겠지요. 그래서 이 이삭이 살아가면서 일하다가도 틈만 되면은 저 동쪽에서 혹시나 그 종이 오나 싶어서 바라보고 또 일하고 바라보고 일하고 그러겠죠.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 종이 잘 찾아갔을까요? 그 종이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나의 아내 신부된 사람을 만나고 데려올 수 있을까요? 데려오나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나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랬겠지요.
창세기 24장 64절의 말씀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삭이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온 긴장 속에서 초조하게 이제 나올까 오늘이 나올까 그렇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이제는 어느덧 이삭이 이 종이 돌아오기를 바라보는데 이삭이 이날도 저물 때에 묵상하다가 저는 이 묵상하다가를 하나님을 부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소원하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애걸복걸하다가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 이삭이 이제는 지칠 만큼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떡 나타나는 거예요. 떡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죠? 이삭이 자기 신부가 오기를 그렇게 애타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저렇게 기다리고 기다릴 때 그의 마음이 간절해졌던 그의 마음이 조여진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로 짜매어지는 겁니다. 이걸 묵상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시편 25편의 말씀을 보면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를 기다리는데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딱 쌓아놓았어요. 제단을 쌓아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해놨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오셔서 이 제단을 받으실까 언제나 받으실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초조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종일토록 기다리는 거예요. 어두움이 내려도 하나님이 끔찍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시간이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더 간절해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불이 썩 나타나서 태우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해졌겠어요.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바로 그게 묵상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앙망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앙망하다. 오늘 이사야 40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38장 부분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병들었어요. 죽게 된대요. 깜짝 놀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온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몸을 비틀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았죠? 소리 높여 기도하다 보면 막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 없나요? 저는 있던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그가 기도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걸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38장 14절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도록 앙망하나이다.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비둘기를 보는데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면서 뭔가를 쪼이는 소리에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지금 쉬지 않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비를 보는데 제비가 계속 지저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제비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눈이 새져 버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앙망하나이다. 앙망할 때 히스기야가 이 과정에서 그의 창자가 꼬이도록 그의 몸이 뒤틀려지도록 그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뒤틀려지도록 하나님께 애원하고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앙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음이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대입시킬 수 있나요?
그렇게 대입시키는 삶이 나의 믿음의 삶이고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인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삶 속에서 이 앙망하다라는 이 말을 나의 믿음의 삶 속에서 접목하여서 한층 더 올라가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앙망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앙망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겠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앙망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름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보고 40장의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이 말씀과 함께 이 부분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가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을 그 어떤 것과 그 어떠한 형상과 비교해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반어법이니까 하나님은 누구와도 같다고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대에는 우상을 굉장히 섬기는 시대예요. 뭐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섬기지만 고대에는 그 신이 그 나라의 존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자체가 그 왕을 섬기는 자체가 되고 그리고 국민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각 나라마다 각 나름대로의 그 나라의 신들이 있는 거예요. 신들이.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각각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고 장색이 금으로 입혀서 만들고 은사슬을 만들어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넙죽 엎드러지는 것을 넘어서 1년 동안 자기가 생산했던 것 중에서 제일로 좋은 것 가져다가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보면은 거기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심지어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렇죠? 그들의 신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그 어떠한 신이 하나님 앞에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 어떠한 우상이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신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신들이라 그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것들이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그는 땅 위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메뚜기 같다. 그는 하늘을 그 차일처럼 하나님께서 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서 오늘 26절의 말씀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며 곤비하지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앙망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앙망하는 하나님이에요. 각 나라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놓고 거기에 그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건 우상들이고 그것들은 하찮은 것들이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모든 수요대로 만상을 전부 다 이끌어내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셀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에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하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권세가 크셔서 능력이 크셔도 하나도 빠짐이 없는,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빠질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자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앙망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러한 글귀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누구라도 자녀라면 아버지를 알아보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자 본능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이면 자기 부모를 알아보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능을 가졌는데,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고 그러는 게 우리의 본능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글도 읽어봤어요. 짧은 글인데 5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외출을 했대요. 외출을 했는데 이 아들이 식당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을 툭툭 차기도 하고 탁탁 건들기도 하고 그러네. 못 써.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도 사람들이 하지 마라. 그러고 하는. 그런데도 안 말려지는 거예요. 공공 어떤 장소에 가면 다른 사람들을 가서 탁 건들기도 하고 버릇없이 그러는 거예요. 또 말리는 거죠. 아버지가 이 아들이 왜 그러나? 이 녀석이 왜 밖에 나와서 이러지?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가만 보는데 뭔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보이는 데서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데서는 이 아이가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저놈이 나를 믿고 그러는구나. 제가 나를 믿고 그러는구나. 그걸 아버지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나를 생각할 때 오늘 26절 말씀처럼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28절 말씀이 있고요. 26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는 만상을 지어 이끄시고 수요를 전부 다 세시기도 하시고 모든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권세가 크시기도 하시고 능력이 강하기도 하고 빠짐이 없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인데 이 5살 먹은 아들은 마치 오늘 26절처럼 자기 아버지가 그런 줄 안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때에 내가 앙망하는 하나님이 오늘 26절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들이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새 힘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있는 삶,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자식이면 부모를 알아보는 본능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또 불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100년이나 150년 후에 일어난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부터 100년이나 150년 후에 일어날 그러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70년이 차게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1차 돌아오고 2차 돌아오고 3차 돌아오고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돌아올 것에 대해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 앞에 2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마치 미래형으로 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면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이미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100년, 150년 후에 될 일을 오늘 예언하면서 된 것처럼 예언하는 거예요. 될 일이지만 미래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료형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되었다.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받는 선언인 거죠. 백성들도 그렇게 받아야 될 부분인 거죠. 자, 이 말씀은 그래서 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대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에게 그 믿음 안에서 되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받았다. 완료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완료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27절 말씀이죠.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완료형으로 선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 상황, 내 사정이 숨겨졌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지 못하나 봐요. 의심할 수 있다. 원망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내가 간구했던 그것들이, 하나님께 내가 가졌던 그런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응답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지만은 이와 같이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민, 그들의 고통, 그들의 피곤함, 그들의 불평,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자 할 때에 그 돌아오기가 출발도 쉽지 않았고 돌아오는 길도 4개월씩 돌아와야 하는 그 길이 머나먼 길이고 또한 그 길은 때로는 사막을 지나야 되는 길이고 산을 넘어야 되는 길이기도 하고 강을 건너야 되는 길이기도 하고 적군이 언제 그곳에 딱 들어막아서 이들을 달려들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길이기도 한 겁니다. 얼마나 피곤한 길이겠어요. 이러한 피곤한 길이겠지만 그러나 28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 이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우리의 말을 송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잊어버리셨나, 하나님께 숨겨졌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거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땅 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한 이가 아니겠느냐? 피곤하지 않는 이 아니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지 않느냐? 명철이 한이 없다. 내게는 그 나를 의지하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앙망하면서 포로의 귀한 길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처럼 광야의 길을 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70년이 차서 4개월씩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와야 하는 그 길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은, 그 길을 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봄이 됐지 않습니까? 그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오늘은 비도 내리고 이제는 비가 오고 나면은 많은 것들이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물트면서 이제 봄의 새싹들이 올라오기도 할 것이고요. 우리가 보고 싶었던 많은 꽃들을 아름답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년에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진 작가들이요, 사진을 찍는데요, 이 사진 작가들은 그 사진을 통해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봄이 됐어요. 사진 작가는 봄을 찍으려고 할 때에 저 무등산 전체를 찍을 수도 있겠지만 온 세상을 딱 찍어갖고 봄이라고 알리는 작가는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없어요. 뭔가 하나,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 뚝 터져 나고 있는 새싹 하나에 집중해서 거기에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서 말하는 겁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입니다. 봄. 야, 생명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싹이 자라나면 큰 숲을 이루는 이제는 숲의 세상이 올 겁니다. 이 많은 것들을 그 사진 하나에 담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제 봄이 되어서 상충객이 될 수 있습니다. 봄에 많은 여행들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일날 교회는 꼭 나오시고. 자, 그럴 때에 여러분과 제가 똑같아요. 넓은 대지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도 우리가 봄을 느끼고 계절의 변화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 피어오르는 꽃 한 송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품을 심어 놓으시고 이 들꽃 하나까지도 기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생명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무한하게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러한 일로 설 수 있는 금년 2023년 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건 이와 같이 보는 거. 우주선을 타고 저 멀리 가고 온 우주를 보아서 하나님이 제가 창조해. 이런 기회를 얻을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의 노래보다도 더 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15절의 말씀 보면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우 한 방울 물과 같고, 어떠한 통이 있어요. 거기에 물이 가득 있는데 거기에 한 방울의 물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뚝 떨어지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놓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피곤하고 곤비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시며 자기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금년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피곤하나 오늘 제목 말씀처럼 새 힘을 얻어서 피곤하지 않는 길을 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